네, 샬롬.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또 추워졌다가 또 다시 풀렸다가 또 요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또 마음도 건강하게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 드리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또 분주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또 떠올리며 또 하나님께 또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 시간 우리가 또 기쁨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일어서서 친구들도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계속해서 또 찬양할 거예요. 더 신나게, 더 기쁘게 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아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동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상황들, 그 어려운 것들 모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하며 이 시간 영원히 예배 드리리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나를 둘러싼 수많은 시선,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손잡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감사해요, 찬양해요. 그 귀한 십자가 사랑.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영원히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배드리리.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며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과 스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작은 손길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일마다 예배를 위해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친구들 바라보면서 손 내밀어서 우리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23절에서 34절까지 준비되셨나요?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두구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또 이렇게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그 뜻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서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샬롬. 네, 우리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서도 이렇게 줌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저번 주부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하고 있나요? 지금 슈퍼북 영상도 나가고 또 말씀 배경도 또 영상으로 나가고 또 성경도 꾸준히 읽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벌써 1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1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또 묵묵히 또 그 경주를 그 말씀 읽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움과 믿음.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움과 믿음.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고민거리나 걱정 같은 것을 우리 친구들 아마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민거리 정말 걱정들은 각자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과 걱정은요, 이런 근심과 걱정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같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시작될까?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평생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나? 이런 근심, 이런 걱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실제로는 사람이 걸린다고 무조건 죽는 병은 아니에요. 약간 감기일 수도 있고 그런 폐렴 증상일 수 있지만 이거를 걸리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이게 내가 그 전염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나에게 와서 나한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와서 이걸 남들에게 혹시 전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 이런 근심, 또 내가 코로나 걸릴까 봐 하는 걱정, 근심, 이게 어디에서 온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러한 두려움, 그런 작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걱정과 근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오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러다가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령하셨어요.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다는 고요한 호수처럼 되었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수근거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어요.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닙니다. 무슨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서 내쫓으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에 들어가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좋다. 여기서 나가거라.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돼지들은 우르르 벼랑으로 몰려가더니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고 예수님을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또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그런 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이 8장 말고 그 앞부분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낫게 해주셨죠. 거기에 또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셔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가며 그 바다를 이제 열심히 건너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만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 파도가 아주 크게 일어나면서 배 안으로 막 물이 넘치고 폭풍우가 막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생기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흔들어 막 깨우게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희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풍랑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잠잠게 되는 걸 보고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 걸까?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였어요. 그죠? 갈릴리 바다를 건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다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을을 지나가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이미 먼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덤에서 계속 살았고 그 무덤에 사람들조차도 근처에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근처에 돼지떼를 먹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돼지가 아주 많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주가 되시니까 우리를 쫓아내실 것 같으니까 만약에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차라리 돼지들 안으로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귀신들이 어떻게 돼지들 안으로 막 들어갔죠. 근데 그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바다로 돌진해서 다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돼지를 치던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막 전하러 갔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돼지에게 넣어서 어떻게 해요? 돼지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물어보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바로 사람들의 두려움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8장 초반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 타셔서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요 아주 맑고 아주 잔잔한 그런 바다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주위에 높은 산들로 인해서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어때요? 세찬 바람으로 변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자들은요 어부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부였던 제자들은 풍랑을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파도와 바람을 잘 이용해 가지고 항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닥친 그 풍랑은요, 이 파도와 이 바람은요, 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센 풍랑 앞에서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이들에게 이제 무엇이 다가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풍랑이 주는 두려움, 파도가 주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놓이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그렇게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육체 피곤함으로 하고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빠져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이렇게 보면 조심스럽게 동청한 느낌인데 우리 친구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겠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해요. 이거 어떤 느낌이요?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이 아니라 원망을 하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자 8장에서 지금껏 경험했던 예수님의 기적, 그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풍랑, 즉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에 그것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가다라 사람들도, 이 가다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귀신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알아보았죠.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그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볼게요. 자, 우리 친구, 사람이 중요해요? 돼지가 중요해요? 자, 이거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돼지떼가 죽게 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사람이 된 것, 제대로 된 사람, 정신이 제대로 차려진 게 뭐예요? 진짜 그게 기뻐해야 될 일인 거죠, 그죠? 그런데 가다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던 돼지떼가 다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서 경제적인 손해를 두려움으로 생각하게 되어서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것을 기뻐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바로 이런 자기의 경제적인 손해, 자기 희생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요, 어떠한 두려움? 바로 우리들의 두려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문제들,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해서 자존심 상하는 것, 남들보다 많이 뭔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 두려움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끔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것을 먹는 거? 많은 것을 가지는 거? 아니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해결하셨어요. 그죠? 그걸 알아요. 가라다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정능하신 창조주심을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런 일이, 이 풍랑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자신들의 문제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게 뭐예요? 27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34절 시작.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뭐예요? 이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파악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뭔가 대단한 분이라고 여기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소유할 수 있겠지?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겠지? 뭐든지 더 잘 되고 떵떵거리는, 남들에게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함께하면 뭐예요?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평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한 인생, 잘 되는 인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이 풍랑을 안 주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 풍랑을 통해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시선을 향하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다라 사람은 어때요? 그럼 뭔가 좀 다릅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 아예 관심 자체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이걸 고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버려서 어떻게 했다? 다 죽었다. 이 돼지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 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이 가다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그 마음,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고 있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중요하다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유익과 이익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과 또한 이 가다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제자들과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원망한다는, 이게 우리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상한 대로 뭔가 진행이 되지 않아. 내 인생이 내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죠. 때로는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다가 아프면 주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막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지금 코로나 터졌죠. 예수님 이렇게 코로나를 왜 오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예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따질 존재가 됩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는 모두 죽었던 죄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마땅한 거죠. 그죠?
근데 이렇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제자들처럼 가다라 사람들처럼 배째 이런 식으로, 아니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셔요? 아니 왜 저 이렇게 손해보게 하십니까? 왜 저를 희생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저 손해보기 싫어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어요. 이게 뭐야?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만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라간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잘되고 평탄한 길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오늘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들이 하신 특송에 보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나와요. 맞아요. 우리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오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의 소망,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진짜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친구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 바로 이 믿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그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문제와 풍랑을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자들과 가다라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두려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어요. 또한 이 우리들이 느끼는 이 모든 두려움도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거예요. 어떤 경험?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경험, 바로 어디에? 십자가에서 그것을 예수님은 다 이겨내시고 그 두려움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걸, 이걸 보는 것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영원히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뭐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내가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희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두려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두려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알고 믿기보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믿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램프의 진이처럼 우상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좋고 잘 되는 것, 이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지금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3,000명) 정도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수천 명이 코로나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사역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고 있었던 보건사업이라든지 기획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한 4번의 특별기가 있었을 때에 저희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8월 달에는 저희 작은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도 있었지만 조금 위험한 상황일 때에 이 선교지를 떠난다든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이 현지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이제 막 진행됐을 때 락다운이 되고 사람 직장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딱 교회에서 비전 헌금으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집집마다 다니게 됐죠. 저희가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 그날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하고 몇 시간 뒤에 저희들이 그걸 들고 찾아갔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좀 준비해서 보내줘서 이렇게 나누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시작하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위해서 설교를 녹음하고 예배 찬양을 녹음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줬죠. 작은 예배를 집에서 교회에서 아주 짧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그 소그룹 리더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회가 하나였는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6개, 7개, 8개로 교회가 개척된 거죠. 좀 접근이 어려웠던 또 접근이 할 기회가 없었던 남부 지역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더 사역의 기회들을 확장되어지고 또 앞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많은 접촉점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시간이구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적인 것들로 전체를 다 막 흔들어 놓으실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위험한 곳으로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합시다. 선교는 되는 겁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고 결론적으로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보내시고
지금 선교지에서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선교가 보통 만나서 이렇게 진행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인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또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주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함으로 또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사역들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혹시 마음이 나도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작은 것으로라도 또 마음으로 섬기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께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이 이렇게 후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을 다해서 이 시간 올려드리면서 봉헌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의 친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정말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진 것보다 소중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 우리에게 가진 것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정말 이 세상의 두려움을 모두 짊어지시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또한 그 가정 가운데 또한 지금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분투하며 애쓰시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